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14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나머지 제자들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로 비참하게 고통을 겪고 자주 불과 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점을 언급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산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유된 권위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작은 믿음과 영적인 둔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단식하십니다. 세대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패, 곧 믿음의 실패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때 아이는 나았습니다. 본문에서 꾸짖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이의 현상이 육신의 질병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귀신의 세력이었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영향력을 제거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것은 즉시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병을 치유하고 나서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즉 제자들의 문제는 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내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존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란 공급해주고 보호해주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간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꾸짖었으나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닙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의 신뢰를 기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산 자체에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는 못한 일이 없다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이며 이런 능력은 교회의 믿음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상황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상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메시아의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제자들의 정체를 연이어 배치한 마태복음은 22절에서 23절에 인자의 순환을 언급하고 곧이어 제자들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인자의 운명과 제자 공동체의 운명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성전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본문이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의 신분 혹은 정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단락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들의 선생은 성전 세금을 내시느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본문은 성전 세금의 이슈로 제자들의 신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세나 속전을 지불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성전세와 속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의가 중지될 것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서 성전 세금을 위한 세계를 바꿔주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으심으로써 한전 자체를 반대하실 것입니다. 이는 속전 역할을 했던 성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지는 것, 즉 성전 세금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가버나움에서는 성전 세금인 반세기를 내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세금을 거두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실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와 연결해보면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 성전 세금은 생명을 대속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속전이었으므로 예수님의 목숨이 속전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면 성전 세금은 필요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가르침과 같이 성전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세금을 모으는 자들의 소유나 이득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이 없이도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대됐던 긍휼을 성전 없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성전에 충성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얻은 돈으로 성전 세금을 내게 하시는 장면은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알립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물고기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물고기는 통치자가 죽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새 본문 7장 10절과 14장 13절에서 21절, 15장 32절에서 39절은 물고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물고기의 관계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신 장면은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물고기를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물고기로 4,0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생선과 빵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이 소유를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들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신 내용과 연결해 보면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것을 찾지 않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서 세금을 받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존재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우선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자녀들에게 땅의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무거운 재정의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뭔가 할 수 있다는 내적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삶 속에서 힘있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